마태복음 1장 21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인류 역사상 일어난 사건 가운데 가장 큰 놀라운 사건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사건입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시간과 인간의 공간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해서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전환점, 즉 BC와 AD로 나뉘어지는 예수님이 이때부터 인류 역사의 전환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주전 700에서 8년 전에 이미 성경에 예언이 되었고, 예수님 탄생하시던 때에 이상한 별을 보고 그 먼 동방에서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러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밤에 하늘의 무수한 천군 천사들이 그의 탄생을 노래하며 축하했습니다. 자, 이토록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다 자기의 본체를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같이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류 인간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비극은 사람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이 죽음의 원인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이 죄값을 누군가가 갚아주지 않으면 우리 인간들은 그냥 죽다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범죄하면 인간 스스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요?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이 죄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죄와 상관없는 사람만이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갚아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에서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오직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와 관계하지 않고 태어난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탄생은 아주 독특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처녀 마리아에게 임하니 잉태되어 이 땅에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자녀가 태어났는데 모두가 다 부정 모혈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영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임하여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씨를 받았으면 사람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영을 받아 태어났기 때문에 그분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석가모니나 또 공자나 마호메트나 이런 사람들처럼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 모두는 다 한결같이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죄인입니다.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고 죄 없는 의인만이 바로 죄인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야만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자신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로 인해서 멸망할 인간을 구원하여 천국 백성을 만들기 위함이다. 자기의 정체성, 본인의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엄청난 구원의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성경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돈보다 집보다 옷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냥 부모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부모가 함께 있으면은 돈이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옷이 없어도,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에게는 부모가 없으면은 그 아이들은 사랑에 굶주리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두렵고 기쁨이 없습니다. 어린이들에게의 최고는 누구냐? 부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죄에서 건져주시고 사탄의 공격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세상의 각종 재앙과 두려움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의 지금까지 삶의 경험을 보면은 참 몸이 부실해 가지고 여러 번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그 자리에 계셨고, 또 내일에 대한 확신이 없어 때로는 이렇게 갈팡질팡할 때도 주님은 여전히 뒤돌아보니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저런 목회 사역과 일들로 인하여 낙심에 처할 때에 뒤돌아보니 주님은 여전히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셨습니다. 여전히 내 몸이 약함들이 재발해 가지고 또 아프고 병원에 입원하고 주사를 맞고 몸부림치며 괴로워할 때도 뒤돌아보니 주님은 여전히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그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내가 살아 생전 그때 하나님 변함없이 함께 계실 것이라는 이 확신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 내용이 너무나 따뜻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몇 번 소개했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유명한 책을 쓴 토마스 아킨페스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킨페스야, 네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니 내 뜻을 헤아려 살려고 하니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줄 테니 한번 소원을 말해봐라.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아니다. 그래도 네 소원을 다시 한번 말해보아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아니다 말하거라. 3번이나 물어봐도 여전히 아킨페스는 주님,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4번째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킨페스야, 너는 세상에서 아무리 부러울 것이 없는, 이 세상에서 아무도 부러워할 것이 없는 가장 좋은 것을 가졌느니라. 이런 음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나 같은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상황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높은 정상에 올라갈 때도 있고 또한 깊은 골짜기를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저 높은 곳을 올라가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때도 있지만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아파하고 몸부림치고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환경이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갈등과 시기와 미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며 여전히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임마누엘,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세 번째는 막힌 것을 허물고 참된 화해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 사이에 가로막혔던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당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을 뭐처럼 여겼느냐? 죄송합니다. 개와 같이 취급하면서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큰 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방인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죄인들과 세리와 창녀들을 멀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방인들에게 비추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방에 가셨습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세리들과 창기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기독교의 대헌장이라고 불리우는 로마서 12장에서는 바울이 로마서 12장 18절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고사하고 우선 가족과 화목하고 친척과 화목하고 성도들과 여러분 화목하십시오. 미운 감정이 있으면은 절대 기도가 안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 가슴에 품고 교회 오면은 아무리 말씀이 은혜롭고 찬송과 기도가 마음에 와닿아도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미워하는 사람까지 용납하고 할 수만 있다라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이렇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백성은 가정과 교회를 화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화목의 직분을 우리는 끝까지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부탁까지 이렇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싸움하려고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와 정말로 자기가 군림하려고 우리는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두에게 다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받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화목을 깨트려고 꿈틀꿈틀거리는 우리에게 못난 백성아, 못난 누구야?
너에게는 화목해야 할 사명이 있다. 이러한 부탁까지 하셨습니다. 그 유명한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서는 공동체인 교회 생활의 접착자이다. 용서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우리를 함께 있도록 붙들어주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가운데 자라게 한다. 옳은 말입니다. 나는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요 용서해야 할 사람이요 당신도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요 항상 용서해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와 원수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상처를 입으면 묵은 상처가 되어서 고침을 받지 못하는 비극도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용서를 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절대 용서를 안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좋은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그 사람의 실수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형제 자매간에도 그렇습니다. 이웃간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감정이 상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좀 심한 다툼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처를 주기도 하고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이것이 솔직한 인간 아니겠습니까? 나는 절대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다. 나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이 없을 것이다. 누가 이렇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피해를 줄 수밖에 없고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감정이 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친했다가 내일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친하다 할지라도 한번 틀어지면은, 잠깐 말 한마디 그 한 번 틀어지면은 끝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 화목해야 한다, 내 마음을 품고 화목해야 한다,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몇 번이라도 용서해야 될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연정 가족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세계적으로 추앙받았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너무나도 훌륭한 분입니다. 아마 이 만델라 제가 이분을 소개하는 것은 오늘 두 번째 소개를 합니다. 지금도 그는 금세기의 가장 큰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인권운동을 하다가 무려 27년 동안 옥고를 지냅니다.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감옥에서 나와서는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인권운동을 하다가 27년 감옥에 갇혔으니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정말로 정치 보복을 할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특유의 미소를 지으면서 모든 자신들의 정적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면 조건 없이 사면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조국 남아공을 보복 없는 평화와 화합을 이루는 국가로 세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약 100여 명이 넘는 세계 각국의 대통령들, 수상들, 총리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자, 그를 핍박하고 그를 괴롭혔던 정적들을 가슴에 품고 용서하고 평화를 위해서 일평생 바쳤던 이 만델라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용서를 한다라면 자존심이 상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존경합니다. 정말로 사람들이 지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가슴을 넓게 열고
한번 용서를 실천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를 달리 봅니다. 왜 안 됩니까?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인생은 가위바위보 아니겠습니까? 참 이 가위바위보가 우리의 인생에 참 교훈을 굉장히 여러 가지 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가위바위보입니다. 언제나 이기는 법만이 아니고 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진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이 무슨 수치여 실패가 아닙니다. 이긴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은 우호적인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은 나에 대해서 왜 그렇게 적대시하는지 그런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생은 가위바위보구나, 그러려니 알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100%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단점이 있으면 장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사람의 나쁜 점, 단점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그래도 좋은 점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봐주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로 용서해주고 그러는데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참 이 세상에서 감당치 못할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가 먼저 그렇게 다른 사람의 단점도 있지만 장점을 봐주는 사람,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화목을 청하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떳떳하게 나는 연정교회 성도요, 나는 연정교회 장로요, 나는 연정교회 집사요, 그런 사람이 감히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뒤의 것은 잊어버리십시오. 과거의 묵은 감정이나 원한, 피해의식을 다 묻어버리십시오. 올 한 해 일어났던 모든 묵은 감정들, 상처들, 자존심 상한 일들 오늘 다 잊어버리십시오. 이 성탄 주일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화목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일하는 직장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였다 선포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막힌 것을 허물고 참된 화해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